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그들 나를 버리고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럴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짧은 6절의 말씀 속에도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또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떤 삶 또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그게 일하시는 장면이 스며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신앙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 받아서 기도줄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 떠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물이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살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흙에서 나무가 거기서 자양분을 받고 또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이제 자라고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러한데 성도라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라고 이름은 붙여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건 무늬만 성도이시겠죠. 성도는 세상 사람도 영혼을 가진 인생이라면 하나님 떠나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법이거늘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성도라고 말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장은 깨어진 옹기의 비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깨진 옹기 그릇 옹기가 있는데 옹기가 있죠. 옹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깨뜨린다 이런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져서 하나님과 원래는 언약 관계였는데 그 언약이 깨져서 이제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는 유다 백성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넘치는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살던 이스라엘. 그런데 그만 죄를 짓지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오지만은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자기 아들 정말 바알에게 바치고, 원래 이 몰렉이라고 하는 암몬 제사법인데 이제 바알에다가 또 그 혼합이죠, 혼합. 거기도 드리고 또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것도 감당하지 못할 죄인데 은혜를 멸시하고 폐역과 악독을 고집하면서 살던 이 이스라엘, 이제 그 풍성한 은혜, 넘치는 사랑, 받을 수조차 없는 그 온기로 살던 그걸 깨뜨려 버리는 그런 상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8장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18장은 토기장이 비유, 하나님이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나오세요. 그릇을 빚고, 그리고 이 빚는데 뭉개지면, 터지면은 다시 빚고, 그래서 아주 좋은 토기를 만드는, 옹기를 만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강박하고 악독을 고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예레미야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라.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를 사라. 사서 백성의 지도자들 다 불러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다 불러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그거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 지도자들 잘 들으래 하고 이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내일 보겠지만 옹기를 깨뜨립니다.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을 딱 하신 거죠. 지금까지 나는 언약을 맺어서 잘 넘어지면, 터지면 새롭게 빚고, 또 버릴 만한데 또 빚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안 되겠다. 진짜 악독하구나, 진짜 폐역하구나, 너무너무 강박하구나, 너무너무 고집이 세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한 파멸에 이를 것을 상징적으로 옹기를 깨뜨리면서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깨어진 옹기 그릇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 교훈이 뭡니까? 성도, 하나님 떠나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넘치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흰놈의 골짜기, 탐욕의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등장하죠. 하나님은 2절에 예레미야에게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깨어진 옹기, 이거 상징적인 거지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곳에 흰놈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흰놈이라고 하는 예전에 어떤 가나안 족속 가운데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불살랐던,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쭉 그러면 뭔가 신령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쭉 아마 그래서 이름 붙여서 흰놈의 골짜기. 근데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5절에는 자기 아들들을 번제로 인신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의 피를 가지고 그 피로 죄를 쌓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신제사는 모압 족속이 그 자기들의 신 몰렉에게, 몰렉을 숭배하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달달달달 태워서 이렇게 지글지글 끓는 큰
그 그릇에 이게 탁, 그러니까 애가 녹아버리는 거죠. 그 소리를 지를 때 몰래기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처참한 제사법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이거를 이 모압 족속이 성기는 몰래에게 바친 게 아니고 바알 신에게 바쳤다고 그래요. 바알.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몰래에게도 복받고 바알에게도 복받고, 그러니까 몰렉 제사법을 가지고 바알에게, 이 바알 신을 섬기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 얼마나 복 땡기려 받으려고 탐욕.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겁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렉신도 땡겨오고 바알신도 땡겨와서 거기서 잘 되려고 자기 아들을 바치고 또 바치고, 그렇게 한 짓거리가 적나라하게 그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 들춰내시고, 한마디로 너는 탐욕 덩거리다, 탐욕에 가득 찼다. 그러므로 이 흰놈의 골짜기, 여기서 번제로 드린 이 곳을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 죽음의 골짜기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 탐욕의 지옥 같은 이 형태가 지금 이 지상에도, 지금 이 21세기 사는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정말 그런 일들이 다 있을 만큼 지금 탐욕이요,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분 이데올로기의 갈등은 서로 잘 되겠다, 서로 틀림이 없다, 그러고 싸우는 것이죠. 명분 없이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러시아도, 저 뭐 대만을 두고도, 어떤 곳에도 탐욕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사랑이 없고 서로 용서가 없고 이런 탐욕의 땅을 마침내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 같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이 탐욕으로 가득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면을 잘 관찰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탐욕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옥의 땅을 여러분 모두가 공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필요 우리에게 있다. 그런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꼭 기억하시고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뿌린 씨앗은 반드시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고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법칙 중에 법칙이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는 거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른 날이 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란 장치는 앞에 무슨 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을 장치를 걸어놓은 거죠. 뭐 그러므로가 뭐냐? 그러므로 앞에 겁니다. 4절 5절 조금 전에 살펴봤죠. 우상숭배, 자기 아들들을 번제로 드리고 탐욕으로 인하여 가득 죄를 쌓았던 정말 표독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나 섬기는 이 백성들, 너희들 흰놈의 골짜기까지 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 이거 가만 안 두겠다,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겠다. 여러분, 이걸 도벳이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도벳이라는 말은 이름이 불사르는 곳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불사르는 곳. 그러니까 몰래 제사를 드리던 곳, 이 도벳,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불태우던 곳이 도벳 산당, 도벳이에요. 그 흰놈이라는 한 사람이 가나안 족속 중에 자기 아들을 불사르던 거기서부터 유래돼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이 도벳, 이것을 이제는 죽음의 골짜기로 부르겠다.
이제는 유다 백성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그 뿌린 씨앗을, 죄의 씨앗을 지금 이제 그렇게 죽여서 아들을 죽여서 그렇게 하던 것을 이제 한번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겠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이곳에서 유대인들을 불태워 바벨론 왕이 처형합니다. 처형. 그러니까 끔찍한 죽음의 씨를 뿌렸던 그곳을 죽음으로 죽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이 무서운 씨앗을, 여러분, 씨앗과 열매를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심어야 될까요? 우리는 의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고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사라졌다, 탐욕의 씨를 뿌린다, 여러분 두 가지가 결과물이 완전히 다를 것인 줄 꼭 기억하시고, 복음의 씨, 생명의 씨, 사랑의 씨, 의의 씨 잘 뿌려서 또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성령의 씨 잘 뿌려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꼭 거두는 인격의 열매, 또 신앙의 열매 잘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